자, 오늘은 나눠드린 우리 팜플렛이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시나요? 이제는 알아서 갖고 오시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없는데 미안해가지고 손을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도저히 미안해서 못 드는 건. 자, 우리 서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다, 관계. 관계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그러므로 결국 신앙생활은 이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충만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어딘가에 불협화음이라고 문제가 나면 지금 어딘가 모르게 지금 뭔가 0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총을 쏠 때 세 방을 쏴가지고 한 군데 비슷하게 모이면 그 사람은 조준을 잘한 건데 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조절해서 하면은 맞는데 여기 맞았다가 여기 맞았다가 여기 맞았다 그러면 이거는 쏠 때마다 이렇게 쏜 거예요. 신앙생활의 0점, 신앙생활의 초점이 맞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직분을 가질수록, 주요한 일을 감당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내가 아무리 바른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이 전체가 다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열매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느냐 못하느냐는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달려있지만 결국에는 부산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는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이상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고이고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열매가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열매를 바로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서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안쪽 페이지에 보면 7과 영광스러운 삶, 열매 맺는 삶, 연두색 박스 안에, 자, 그리스도인을 나무로, 시작. 그리스도인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그 나무의 열매는 곧 그리스도인의 행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결국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행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무로서 행실이 변화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한 출발점은 우리 자신의 영적 신분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읽으신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는 나무와 같다면 나무는 반드시 과실수라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결국 좋은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무엇이냐면 행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행실. 그래서 실자가 보면 이게 과실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행실.
결국 뭐냐면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다.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 행실. 그럼 저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다, 나쁜 크리스찬이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행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면 좋은 나무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점이 좀 잘 못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전 클래스 하는 이유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실을 잘하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나의 행실은 같이 가요. 그래서 신분이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분이 중요해요. 미국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영화로 보셨죠, 그렇죠? 네. 자, 왕자와 거지가 있는데 이 왕자와 거지가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왕자는 헨리 8세의 아들 에듀워드예요. 그리고 같은 날 태어난 거지는 톰이에요. 에드워드와 톰은 벌써 이름 자체가 격이 다르죠. 에드워드는 태어나서부터 왕자로 태어났고 톰은 태어나서부터 거지예요. 아버지한테 혼나고 두드러 맞고 아버지가 시켜서 구걸해오고 자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톰 거지가 왕궁 근처 문 앞에서 깔짝깔짝 이렇게 대다가 경비병한테 혼나요. 근데 그때 마침 에드워드 왕자가 있었어요. 에드워드가 그 왕자가 이렇게 보니까 혼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비병 혼냅니다. 이보시오, 이렇게 아이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경비병이 죄송하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궁에 들어와서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옷을 한번 바꿔 입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왕자가 옷을 바꿔 입고 경비병 앞에 가서 딱 하면은 거진지 알고 했다가 내가 왕자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놀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놀려주기 위해서, 혼내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고 갔는데 이 경비병이 왕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봐.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파란만장한 이 시간이 시작이 돼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궁에 들어간 애는 뭘 해도 불안해. 어렸을 때부터 왕자의 교육을 받은 애는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품위가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거꾸로 궁 바깥으로 나간 이 에드워드는 거지 옷을 입었어요. 신기하게도 둘이 얼굴이 비슷해. 닮았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얘는 나가가지고 왕자인데 고생 죽도록 합니다. 근데 애가 좀 달라요. 말하는 게 어린애가. 그러다가 정말 죽을 뻔하다가 그 기사 중에 마일스라고 하는 기사를 만났습니다. 마일스 핸든이라고 하는 기사를 만나가지고 이 기사가 막 도와줘요.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 옷을 입은 왕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당신에게 귀족 직위를 내리겠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지애가 거지 옷을 입고 내가 왕이 되면 당신에게 귀족 자귀를 내리겠소. 여러분 이거 기분은 좋죠, 그렇죠? 근데 이 애가 말하는 게 허무맹랑하죠?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왕자인 사람은 비록 잘못해서 거지 옷을 입고 쫓겨나서 바닥 생활하고 동물 생활하고 거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애가 품위가 있어요. 거지인데 말하는 것 다르고 내가 왕이 되면 다 인정 안 해요. 그렇지만은 거지는 거지인데 애가 좀 이상한 다른 거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에드워드가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면 당신에게 귀족 자귀를 내리겠소. 어린애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실제로 왕자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안다면, 그리고 아무리 내가 비록 거지 옷을 입고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사가 나보다 높죠, 내가 거지라면. 근데 그 기사가 나를 도와주고 또 나에게 힘을 써줬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사한테 압도되지 않는 내 신분이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내가 비록 거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기사도 압도하고 경비병도 압도하고 어떤 공작이든 어떤 백작이든 어떤 누구든지 압도할 수 있는 신분이 있으면 여러분, 거지 옷을 입어도 떳떳하다고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애매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로 만들었습니까? 우리 한번 1번 그리스도인의 신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신분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인인데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있는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 가지고 자랑하고 하다 보면 그거 없어지면 여러분은 인세상에 아무것도 안 돼요. 신분은 따라하겠습니다. 관계. 어디에서 나온다?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신분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관계다. 누구와의 관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 못 맞춘 사람은 뭘 해도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 맞춘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가 딱 나와요. 여러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뭐 타고 가죠?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럼 비행기는 누구 탑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손 흔들면서 비행기 타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딱 손 흔들는데 그 옆에 항상 이렇게 한복 입은 경우는 거의 없죠. 요새 이제 양장을 많이 입고 이렇게 정장 입고 같이 손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부인. 자, 부인은 비행기를 왜 타요? 그분이 선교에서 이겼나요? 그분이 국회의원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거기 왜 있어요? 남편이 대통령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신분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아무리 쌀떡을 뒤지듯이 들고 찾고 해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3가지, 또 하나님 나라까지 4가지 관계의 신분이 나와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 보면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자녀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녀. 그런데 어떤 자녀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지금 이것을 읽으면서도 아무 감동이 안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게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몰라서 그래요. 한국에는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그 아들들이 꽤 셉니다. 사람들이 자꾸 아들들한테 와서 뭐 갖고 와요. 그래서 아들들이 많이 부패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대통령이 되거나 그러면 그 주변 자식들한테 알아서 대우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갖다가 놓은 보리자루 같은 자녀예요? 아니면 사랑받는 자녀예요? 사랑받는 자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녀라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뒤를 봐주는 자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다. 어떤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뒤를 봐주는 자녀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뒤 봐주는 사람 있으면 살만합니다. 실패했는데도 또 와서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너 일어서 다시 해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봐요. 인생 살만하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특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어요? 기도의 특권이 있죠. 우리가 비록 현금 카드나 크레딧 카드는 없지만 기도라고 하는 카드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비록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인생 속에서 거지 옷을 바꿔 입기도 하고 왕궁에 못 들어가고 쫓겨나가지고 그 남의 부모 밑에서 죽도록 얻어맞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에 우리 비전 클래스 한 번이라도 저하고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성도들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사람은 벌써 얼굴이 기름이 집니다. 막 사랑받은 애들은 벌써 애들이 달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누구냐?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떳떳하게 사셔야 돼요. 기억나나요? 제가 악수할 때 어떻게 악수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어디 가서 악수할 때도 이러시면 안 돼요. 성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누구? 사랑받는 자녀. 자,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의 사랑받는 자녀면 여러분은 뭐예요? 왕자와 거지가 아니라 왕자와 공주. 그럼 왕자는 어떻게 인사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만 그 사람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면 악수할 때 딱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노래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거.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이 모양일지라도 나는 왕자다. 우리 여성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시주가 가지고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나는 공주다. 아멘. 자부심을 가지세요. 악수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어깨 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악수하시라고요?
어깨 펴고. 자, 왕자는 악수할 때 딱 하면 됩니다. 공주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한 분은 왕자, 한 사람은 공주입니다. 시작. 우리 권사님, 그렇죠. 손을 올려야 돼요. 네. 악수를 딱 하면 이렇게 딱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 주 힘들죠. 지금 막 경기도 어렵고 물가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힘들지만, 그래, 슬프다고 생각해도 하루 가고 기쁘다고 생각해도 하루 가는데,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번 한 주 살아보자. 아멘. 그래서 악수할 때도 딱 펴고, 남편이 손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한 주 사세요. 네. 여러분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자, 우리는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결국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하얀 옷을 입죠. 신부는 순결하고 정결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는 고귀한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신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기다려주는 신랑이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일을 마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기다려주는 사람을 향해서 가죠. 갈 데도 없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으면 어디로 가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다 기다려주는 분이 있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신부예요. 사랑받는 신부.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신랑 되신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우리 빨리 주님 앞에 안기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말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래요. 나 우리 주님 품에 빨리 안기고 싶다. 안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다시 만나는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신랑 되신 주님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외롭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견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밑줄에 보면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사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쉬운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셨다고요. 온 천지에 다 계셨지만 특별히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성전을 통해 임재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심령이, 몸이 그리스도의 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신부, 성령이 거하시는 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이 몸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롭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면 이거 견딜 수 있다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전. 여러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성령의 전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을 할 수가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의 신분을 아주 짧게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성부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부. 여기 세 개가 네.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리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기다린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 느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 이거는 큰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 빌립을 위해서 기념한 특별한 시예요. 위치는 마게도니아에 있었지만 로마의 직할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시민권이 얼마나 센지, 내가 로마의 이 시민이라는 게 얼마나 이 자부심이 있는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저를 보세요.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 땅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동시에 우리는 어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고 지옥 갈 사람하고,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 사람들이 볼 때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미국에서 1년만 살다가 와도 한국에 와가지고는 영어도 모르면서 1년 살다 왔는데도 막 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며 살 때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나오고 용어가 나오고 이런 게 다 나와요.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언어를 쓴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중 언어를 쓰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어디 나라 언어 써요? 대한민국.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약간 이상해 보일까요? 아니면 야, 이거 진짜 토종 한국인이네 이렇게 느낄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와, 이 사람은 좀 대한민국에 살긴 사는데 좀 이상하네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네 이게 정상일까요? 계산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이 땅에 시민권 하나만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이 사람 좀 이상하네, 어딘가 모르게 티나고 이상하네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와, 이거 완전 토박 대한민국 사람이네 이게 정상이에요? 1번이 정상이죠. 여러분, 너무 이 세상 사람처럼 보이려고 해도요, 여러분은 이상해요. 이미 여러분 교회 다니죠? 교회 안 가면 죄진 것 같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그래도 떳떳해요. no problem.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한 번 안 가고 예배 가는 거 안 가고 막 이렇게 말해도 막 뭐가 죄진 사람 같아. 눈빛이 막 이상해. 막 안절부절해.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막 안절부절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이상해 보일까요? 아니면 너무 자연스러워 보일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이상한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달라요. 이상하게 달라요. 해외에서 오래 살았던 애가 한국 들어와서 한국말 시키면 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막 이 한국 사람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난 교회 안 다녀, 난 예수님 몰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해도 다 티나요. 티 안 날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티납니다. 교회 살짝 썬데이 크리스찬도 여러분 티 딱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티 안 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티 나는 거, 어차피 티 나는 거 제대로 나게 사세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하나만 섬기는 사람이 쉽게 살겠어요? 아니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도 섬기고 하나님 나라도 섬기는 사람이 더 쉽게 살겠어요? 어느 게 더 쉬워요? 한 나라 국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쉽겠어요? 아니면 이중 국적 갖고 사는 사람이 쉽겠어요? 한 나라 갖고 사는 사람이 쉽죠. 그냥 그 나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 국적 갖고 살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려니 세금도 양쪽으로 내고, 어려운 게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중 국적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 대사들이 해외에 나가면 그 대사가 있는 곳은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그 나라의 현지법이 거기를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대사가 있는 곳은 그 대사를 파송한 그 나라의 법이 거기에 같이 적용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고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받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의미 있게 잘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힘들어요. 어차피 이중국적자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악수하겠습니다. 당신 알고 보니 이중국적자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4가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받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정말 아름다운 신부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너는 형편없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니? 너는 날 때부터 왼수다. 뭐 하여간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도 여러분 그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신부로 아무나 두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란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책임지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야. 어디서 나를, 내 신랑이 그리스도야. 아무나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줄 알아? 이렇게 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근데 나는 머리숱도 부족하고 얼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상관없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딱 찍었어. 그럼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하시겠다는데 누가 그걸 말려?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 신부 안 되면 꼭 말짱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 살다가 아무리 잘 되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거. 나는 신부야. 너는 끝이야.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님의 아무나 함께 하시는 줄 알아요? 구약의 성전, 성막, 하나님이 특별한 곳에 계신다고. 근데 나를 성전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네. 우리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아버지 나라로 가요. 우리는 시민이에요. 시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신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실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신부 삼으신 이유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세상의 빛,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소금하고 빛은 내가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자체가 소금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서 그냥 빛이에요. 그냥 가면 빛이고 가면 어둠이 물러가요. 근데 중요한 것이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희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의 전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시민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으신 것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한 건데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바로 하려면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결국 착한 행실이 세상에 나타나는 빛과 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착한 행실이 열매이고 빛과 소금인데 착한 행실이 있는 성도는 세상을 밝힐 수 있지만 착한 행실이 없는 성도는, 없는 교회는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착한 행실이 있는 교회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지만 착한 행실이 죽어 있는 교회는 세상의 부패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행실의 열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먼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자, 여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으로 알아요?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자, 저를 보세요. 이 땅에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백성이 있고 거짓 백성이 있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열매로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안 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안 나듯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를 나타내고, 이 열매는 행실이고, 이 열매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될 빛이요 소금이에요. 자,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20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는 여기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중국적자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착한 행실이 없다면 이 사람은 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했는데 착한 행실이 없다면 영광 돌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착한 행실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나쁜 행실은 뭐예요? 이 인간을 만나면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 하나님 안 믿고 싶어.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이건 나쁜 행실이에요. 또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것은 착한 행실이에요. 반대로 이웃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란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는 것, 이건 나쁜 행실이에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다퉈요. 시기와 질투가 있다. 신앙의 초보다. 기억나세요?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열매, 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확장되고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나는 좋은 나무예요. 그리고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투고 쪼개지고 그래서 박살났다. 그러면 나는 나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저를 보세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사랑받는 자나 망하는 자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향기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착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까? 성도의 삶에서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를 맺는 비결.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분이, 다시 저를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받는 자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부,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전,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 이유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실에 문제가 생겨서 열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나쁜 나무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삶을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저를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큰 과수원을 했어요. 엄청 큰 과수원을 했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안 보여요. 엄청 큰 과수원입니다. 거기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름이 지나면 한참 해가 뜨겁게 내리칠 때 이 과수원에 가면 막 소리가 나요. 낑낑 되는 소리가 납니다. 뭐냐면 열매를 맺는 소리예요. 막 여기저기에서 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낑낑 대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낑낑 되는 소리 들으면서 열매들이 잘 익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낑낑대야 되나요? 나무가 낑낑댄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 인생의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무 멋있죠? 근데 뜻이 뭐예요? 아무리 멋있어도 뜻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말은 첫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 없다. 내가 그고 그가 내야. 이 말은 뭐냐면 장벽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다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골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러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말은 뭐냐면 즉각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잠에서 깨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말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몸에 밴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려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묵상, 기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일꾼들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자, 거기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2번,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다. 이거 답이 아닌 거 알겠죠? 2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애매하죠. 세 번째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어디에, 나무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거기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냐 안 되냐는 우리가 누구한테 붙어 있으면 돼요. 세상에 붙어 있으면 세상의 열매를 맺고, 나쁜 친구에게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친구한테 붙어 있으면 그 좋은 친구가 가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 가지고 안 됩니다. 성도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가까이 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생명 걸고 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그 모든 것도 다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을 연습하고 예수님은 닮기 위해서 죽으라고 연습하는 사람은 열매를 그냥 맺어요.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종하지 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가보세요. 맨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보면 이게 다 관계의 열매입니다. 이건 잘 주목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행실의 열매이고 그리고 관계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열매가 다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실이에요. 결국 결론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행실의 열매를 맺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는 뭘 보면 안다? 행실을 보면 안다. 결국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되어야만 내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바른 것 또 이런 거 필요한 거 다 했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열리면 여러분의 모든 열매는 다 열립니다.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 나타나는 모습, 다시 맨 뒷페이지로 가보세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10절부터 보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열매, 좋은 열매를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관계 열매예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 되는 것은 무엇이고 제일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 목장에서 이 부분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지금 이거 펴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보다는 하나님 신앙 떨어지게 하고,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사기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나무는 좋은 나무지만 서로 나눠지게 하고 편가르게 하고 싸우고 다투게 하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 맺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여러분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철학에 붙어 있으면 철학의 열매를 맺고, 사법에 붙어 있으면 사법의 열매를 맺고, 경찰에 붙어 있으면 경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 다 저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방금 읽으신 성경 구절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게 하시고, 부지런하여